콩닥콩닥 스토리북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농부와 농장. 아주 먼 옛날, 넓은 농장을 소유한 마음씨 고운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년 랍비들이 찾아오면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느 해 연병이 돌면서 농장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 말들이 모두 죽어버렸고 농부는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 남은 것은 텅 빈 농장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대서 주셨다가 모두 거두어 가셨으니 어쩔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해에도 변함없이 랍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제 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농부를 위로했습니다. 랍비들이 떠나려 할 때 농부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가난해졌다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농부는 남은 땅의 절반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랍비들에게 내놓았지요. 아니,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이번에는 그냥 두십시오. 랍비는 깜짝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만 가지고도 부지런히 일하면 다시 잘 살 수 있습니다. 농부는 기꺼이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 후 농부와 그의 아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을 갈던 소가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소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의 발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아주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팔아 다시 예전처럼 큰 농장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찾아온 랍비들은 부자가 된 농부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랍비들의 말에 농부는 감사하며 더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구렁이 보석. 옛날에 박씨라는 곰보 군절이 있었는데 마음은 비단같이 고운데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사신이 중국으로 가면서 군절을 열어 데려가는데 곰보 박씨도 같이 뽑혀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중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수군대며 운이 나쁜 사람이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운이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 옷을 던져서 가라앉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뱃사람들의 말대로 한 사람씩 옷을 던졌고 결국 박씨의 옷만 가라앉았습니다. 뱃사람들은 외딴 섬에 박씨를 남겨두고 돌아가면서 약속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돌아갈 때 꼭 데려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에 박씨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외딴 섬에 무엇이 있을까요? 곰보 박씨는 주변을 돌아다니다 다행히 딸기와 찔레가 자생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딸기를 따먹고 찔레순을 꺾어 먹으며 그럭저럭 잘 지내던 어느 날 구렁이 하나가 기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큰 가시가 배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구렁이를 보며 박씨는 내가 도와줄게 하고 약초를 뜯어 구렁이에게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구렁이는 꿈틀꿈틀 멀쩡하게 회복되어 빛나는 자갈을 한 무더기 뱉어놓았습니다. 박씨는 그 자갈로 혼자 한 달, 두 달을 보냈습니다. 약속대로 배가 박씨를 태우러 왔을 때 중국의 이야기와 큰 바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씨는 자갈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절 곰보 박씨는 못 받았네. 이 사람아, 이게 다 보석이라네. 그 후 부자가 된 박씨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숲속의 염색장 이야기. 옛날 먼 옛날에 숲속에 올빼미가 염색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숲속의 작은 새들인 올빼미에게 부탁하여 보기 싫은 깃털을 빨강, 파랑, 노랑 등 좋아하는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찾아온 것은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숲속에서 가장 멋진 새였습니다. 까마귀는 어떤 색이든 좋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색으로 물들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빼미는 여러 생각 끝에 까마귀를 나마리 안에서 목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마리 안에는 검정색 물감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새까맣게 물들어 버렸지요. 야, 이거 굉장한 색인데? 하고 올빼미가 칭찬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며 까마귀가 만족한 표정으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색감이 완전히 깜둥이가 아닌가요? 까마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날 이런 색으로 물들였어? 그러자 올빼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올빼미는 이건 세상에 둘도 없는 근이야 하며 딴전을 피우는 바람에 까마귀는 분통이 터져 외쳤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원하는 색으로 물들여 줄 테니 두고 보자. 올빼미는 두려워하며 눈을 희번덕거리며 숲속 깊숙이 숨어버렸고 그 뒤로는 한낮에는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외치며 소란을 피울 때 올빼미는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보금자리로 돌아갈 무렵에야 올빼미는 겨우 비슬비슬 일어나 애원하며 부엉부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한 것이 원망을 사게 된 것을 슬퍼하며 밤새 부엉부엉 분한 울음을 울었답니다. 정숙한 여인. 옛날부터 궁궐에는 돌로 만든 소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돌로 만들어진 술잔 하나가 내려와 이 소반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그 술잔을 집어들여 했지만 술잔은 소반에 딱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대신들을 불렀지만 그들 역시 술잔을 소반에서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사흘간의 기한을 정해주고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모든 대신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명을 내렸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점에서 한양에 머물고 있던 유명한 도사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술잔을 들어올리는 일은 오직 지아비를 지성으로 섬겨온 여인만이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 말을 임금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지아비를 지성으로 섬겨온 여인들을 모두 불러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찬남이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며 그는 거리를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이 나라를 통틀어 정숙한 아내라면 내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윤 씨의 여동생이 그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사가 한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꼭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 일은 모두 계략일 뿐이래요. 실제로는 정을 주고 지내는 새서방이 9명쯤 되는 그런 여인을 찾고 있대요. 뭐라고? 하며 윤 씨는 크게 실망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즘 기분이 몹시 불쾌해. 글쎄, 임금님이 아주 값진 선물을 내리실 거라고들 하길래 그것으로 우리가 단숨에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게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자그마치 한 번에 9명씩이나 사랑하는 그런 여인을 찾는다고 하지 뭐요. 그러자 아내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들 같은 사람인가요? 어떻게 한다지? 일이 그리 되었다면 마음 놓으세요. 그 값진 선물은 우리 것이니까요. 어떻게 말이요? 윤 씨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여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부부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네 부부의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였죠. 여동생은 이번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자신이 잘못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는 지아비에게 아주 성실한 여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윤 씨가 자기 아내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윤찬남이는 다른 남편들처럼 자기 아내의 덕행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그러는 동안 임금이 정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한양의 모든 거리와 강장에는 혼인 여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들어 이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절을 입증하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윤 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앞쪽으로 나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여인들과 함께 사람들이 좀 적게 모인 어느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잠에서 깨어 혼인 여인들이 모두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라 안에 덕행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며 무척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각이 되자 돌로 된 술잔이 놓여있는 소반 쪽으로 선뜻 나서는 여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자는 자기 차례가 오면 매우 상냥하게 자기보다 나이 든 여인에게 차례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차례는 어느샌가 왕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은 위아래 모두 흰 소복을 차려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빽빽하게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돌로 된 소반 쪽으로 수월하게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당신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증인이시옵니다. 19년 동안 저는 지아비를 잃고 홀로 지냈습니다. 저는 지아비가 살아있을 때에도 정숙한 아내였으며 지금까지도 지아비에게 정절을 지키는 정숙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녀는 몸을 일으켜 돌반 쪽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술잔을 잡았습니다. 술잔은 조금 흔들렸지만 소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과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언젠가 아주 잘생긴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단 한 번 나쁜 마음을 품고 그의 얼굴을 바라본 적이 있어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과부는 다시 소반 쪽으로 다가가 술잔을 쥐었습니다. 그러자 술잔은 소반에서 떨어져 들어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아주 값진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한편 모여있던 여인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은 미처 몰랐지 뭐예요. 옛날 어느 시골의 농부가 바로 길 건너 맞은편 대장장이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대고 대장장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장이와 농부는 어렸을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로 서로 별명을 불렀습니다. 대장장이는 턱에 혹이 있어서 혹부리, 농부는 매부리코여서 매부리라고 불렀습니다. 둘은 어느 때부턴가 서로 그냥 부리라고만 부르며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들을 부리 단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농부는 대장장이를 부를 때 부리야 하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장장이가 그때 마침 뚝딱뚝딱거리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표정으로 뚝딱뚝딱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길 건너편에서 빤히 보고 있던 농부는 츠 하고 혀를 찬 뒤 더욱 큰 소리로 부리야 부리야 하고 외쳤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소리를 혹은 부리야 하는 소리로 듣고 놀라서 아니 웬 부리야 하고 소리치며 뛰어나가려다 순간 한창 빨갛게 달궈진 쇠막대기에 눈이 갔습니다. 대장장이는 경황 중에도 그것부터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치익 하고 소리를 내며 물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솟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장간 앞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도 길 건너 농부가 부리야 하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대장간 안에서 치익하고 연기가 무럭무럭 쏟아져 나오고 그 사이로 새빨간 풀무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나그네도 깜짝 놀라서 부리야 하고 소리치며 대장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장간 안에서 대장장이는 덩달아 부리야 하고 소리치며 뛰쳐나왔습니다. 길 건너 맞은편에서 불이야 하고 부르던 매부리코 노부도 정말로 불이 난 줄 알고 이번에는 불이야 불이야 하고 겁먹은 얼굴로 소리치며 동네 방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그리고 두 사람에서 네 사람, 네 사람에서 8사람에게로 퍼져나갔지요.
마을에 큰일이 났을 때 종을 치는 종지기도 허둥지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정신없이 불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의 소방대원들이 모여들어 불은 어디서 난 거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종을 치던 사람이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망루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저쪽 수심이 떨어진 산 방향에서 모락모락 한 줄기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고한노 마을인가 봐 하고 알렸습니다. 동지기가 얼토당토하는 쪽을 가리키자 메부리코 농부는 그건 연기가 아니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그쪽에 오모이강 상류에 생긴 모기대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는 모기둥이야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불은 내 집이야 하고 불이 난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당황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는 불은 불이 난 집이야 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이 났다는데 당신은 지금 농담이나 하고 있는 거요? 하고 화를 내며 나가려 했습니다. 답답한 메부리코 농부는 아니 내가 무슨 농담을 한다고 야단들이야. 불이 난 곳은 내 집이야. 하고 다시 말했지만 화가 난 사람들에게는 역시 불이 난 곳은 불이 난 곳이라니까 라고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저리가 메부리코야 하고 농부를 밀어냈습니다. 억울하게 창피만 당한 농부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소방 수레를 끌고 대장장이의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저 메부리코가 미쳤나? 하고 소리 지르며 그 수레를 빼앗으려고 뒤쫓아갔지만 농부는 이미 대장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도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그때 이미 대장간에서는 아까 물속에 넣었던 새막다이가 다 식어서 김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농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아무도 없잖아? 아까 여기에서 분명히 연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나그네가 아까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김이었어. 나도 불이 난 줄 알고 뛰어왔더니 대장장이가 다른 곳에서 난 줄 알고 뛰어나갔어.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대장장이가 보이지 않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은 어디 갔지? 풀이 어딜 가다니? 하고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불이 아니라 불이야. 대장간 주인 녀석의 별명이 불이라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이제야 모든 걸 알았다는 듯이 아까 당신이 길 건너 쪽에서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친 건 불이 아니라 대장간 주인을 부른 것이었군요 하고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농부도 그제서야 엉뚱한 불소동을 일으킨 것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한바탕 웃으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농부와 대장장이는 별명을 부르지 않고 서로 이름을 불렀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애국자. 옛날에 두 사람의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 도선이라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쭈호 이렌이라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내 동료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와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한 조선의 도사는 중국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앞에 산이 솟아있고 산 위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인 한 사람이 누군가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까? 조선의 도사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먼저 인사를 정해 오셨소이다. 그려 조선의 도사님, 어떻게 그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 뛰어난 도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게 마련이지요. 하고 중국인이 대답했습니다. 조선인 도사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중국인 도사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중국인이 하는 행동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무덤을 다 판 다음 중국인 도사는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반쯤 갖춘 두 마리의 용을 끄집어내어 불 속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조선인 도사 곁에 쭈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왜 내가 무덤을 팠는지 아시겠소? 이 두 마리의 영들이 다 자라 제 모습을 갖추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면 그로 인해 중국에 큰 손실이 생긴다오. 당신은 나보다도 아는 게 더 많은 것 같으니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소이다. 조선인 도사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고는 중국인 도사를 따라 각 산들을 찾아다니며 그 산들이 지닌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비한 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강은 이원군보다도 까마득히 더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은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중국 땅에 걸쳐 있는 압록강변에 하나의 산이 보였습니다. 이 산은 황제의 그릇이라 불리며 그 모양이 황제께서 사용하시는 국수 그릇을 닮았거든요. 이제 조선 쪽을 보시오. 저기에 있는 산 모양을 보고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시오? 시류를 닮았군요.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짜먹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산은 그렇게 불린다오. 이 두 산은 그 중 하나가 없이는 힘을 쓰지 못한다오. 그러나 두 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한 세상에 이 두 산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힘을 가진 산은 없다오. 이곳에 선조의 무덤을 모시는 가문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직까지 누려보지 못한 복을 누리게 된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한 일은 이 두 산이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는 이 산들로부터 어떤 나라도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말한 후 중국인 도사는 슬픈 듯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그는 계속 말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나는 그대나 그대의 나라가 나쁘게 되기를 바라지 않소이다. 그대는 지금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 나라가 번영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내 그대에게 말씀드리려 하니까 말이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로소이다. 그대 나라의 황해도에는 평산이라는 산이 소이다. 그 산 꼭대기에 돌멩이 3개를 얹어놓고 그 위를 석판으로 다시 덮어두면 그대 나라는 두고두고 평안할 것이오. 조선은 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평양으로 가 삼국대기에 돌 3개를 갖다 놓고 그 위를 석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흐른 뒤 찌오호일이 교활하게도 그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조선 전 지역에서는 아이들이라곤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좋아 하고 도선은 내뱉었습니다. 낮 동안 너희 나라의 맛을 보여주마. 도선은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백두산의 천진오드커 흘러나온 중국의 송화강이 합류하는 곳에 흑룡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선은 이 강의 수원 가까이에 물의 힘을 이용해 저절로 도는 물방앗관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후 3년 동안 중국의 여인들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런 일이 생기자 찌오호일에는 중국 황제를 찾아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설명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조선 도사의 관계에 의한 것 같사옵니다. 중국 황제는 즉시 도선을 북경으로 불러들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도선이 도착하자 모두들 그를 매우 친절히 맞아주었으며 쭈오호일에는 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서로 화해하고 지내십시다 하고 말한 뒤 자신도 역시 중국의 복을 회방 놓는 일을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황제는 신하들을 백두산으로 보내 물방앗관을 부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모든 중국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즉시 두 도사의 목을 베도록 하라 라고 황제가 말했어요. 도선과 쭈일은 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발표되었는데 이후로는 중국의 일에 관여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목을 벨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 중국 여인들도 조선 여인들도 아무 탈 없이 아이들을 잘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작 속에서 쏟아진 보물은 이미 한 해가 다 저물어 눈이 펄펄 내리는 설날의 일이었습니다. 영감, 오늘 밤만 지나면 새해가 되는데 뗄감이 없으니 야단이네요. 여보, 그뿐 아니라 정을 초하루인데 명절도 없지소. 차라리 철없는 아들이 보내온 설빔이라도 팔아가지고 떡이랑 뗄감으로 바꿔올까? 그래요. 그 옷은 너무 화려해서 영감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쌀이랑 떡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요. 뗄감은 철없는 딸이 나에게 보내준 설빔에 발아서 삽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철없는 자식인 아들과 딸이 정신을 차렸다는 듯이 갑자기 늙은 부모에게 선물로 보내온 설빔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뱅이는 겨우 입에 불치이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애들이 알기나 하겠어. 돈이나 보내지. 설빔 따위를 보내다니 한심하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탄하자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을 초하루가 되어도 생선 한 토막 없는 형편이니 영감, 시장에 가서 설빔을 명절 셀 물건과 바꾸고 오셔요. 땔감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땔감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필요한 물건을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서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떡살을 사러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롱이에 삿갓을 쓰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길을 조심조심 걸어가다가 지장보살을 모셔놓은 사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니 사당의 지붕이 부서져서 큰 지장보살에도 작은 지장보살에도 눈이 쌓여 몹시 추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보살님이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모처럼 쌀, 떡, 된장, 땔감 등을 바꿀 생각으로 쌓고 가던 무명 보자기 속에 명절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우선 작은 지장보살에게는 할머니의 옷을, 큰 지장보살에게는 자기의 것을 입혀주고 무명 보자기에는 작은 지장보살에게는 큰 지장보살에게는 자기가 쓰고 있던 삿갓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쌀도 떡도 된장도 땔감도 살 수가 없게 되어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눈만 잔뜩 뒤집어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본 할머니가 이상해서 영감 어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장보살이 불쌍해 보여 옷을 모두 지장보살님께 입혀드리고 왔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마음씨가 고맙기 때문에 영감, 그거 참 좋은 일을 하고 오셨군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한 옷밖에 남은 쌀로 죽을 끓여서 설날 아침에 표시밖에 못한 채 그날 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즉 정월 초하루 아침 새벽에 어디에선가 커다란 나무를 끄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것은 이웃 부잣집의 하인들인가 봐. 설날 아침에도 쉬게 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니 하고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나무 끄는 듯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자기 집 앞에 와서는 누군가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고운 목소리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누구요? 하고 소리 높여 물었습니다. 어제 서 옷을 입혀주고 삿갓을 씌워주신 지장보살입니다. 빨리 나와보셔요. 그래요. 하지만 지장보살님 방에 불을 못 뜯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일어날 수가 없군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큼지막한 땔감을 가지고 왔어요. 어서 일어나셔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보니 알몸인 지장보살이 큰 나무단을 하나 놓고 막 돌아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어제의 설빔은 착착 접어서 무명 보자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장보살을 배웅하려고 대문 밖에 나서니 새해에 싱싱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은 거칠게 내리고 있었지만 주위는 여전하군요. 나무가 생겨서 다행인데 이것을 떼면 따뜻하겠지 하며 할아버지는 큰 도끼를 가지고 와서 큰 장작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무 속에서 쌀, 떡, 된장, 그리고 많은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그 보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머슴이 큰 독을 깼는데 마침 마님은 잔칫집에 가고 없었지요. 해고, 많이 마시면 나 죽네. 머슴이 땅을 치고 엉엉 울자 얼른 장에 가서 사다 놓으라고 집안 하인들이 모두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부랴부랴 장에 가서 커다란 독을 샀는데 어찌나 크던지 혼자서는 끄덕도 안 되었지요. 어쩔 수 없이 머슴이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한 동네에 사는 김서방이 지나갔습니다. 보시오, 김서방, 독 좀 굴려보세.
김서방이 보더니 그거 재미있겠네 라고 말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장 덤벼들었습니다. 머슴과 김서방이 독을 굴리는데 어찌나 크던지 둘의 힘으로도 끄덕도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머슴이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마을 도령들이 10명이 우르르 지나갔습니다. 여보 도령님들 독 좀 굴려보세. 도령들이 보더니 재미있겠네 라고 말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장 덤벼들었습니다. 머슴과 김서방, 도령들이 독을 굴리는데 어찌나 크던지 12명의 힘으로도 끄덕도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머슴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을 군졸들이 끝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여보 군졸님들 독 좀 굴려보세. 군졸들이 보더니 재미있겠네 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장 덤벼들었습니다. 머슴과 김서방, 도령들, 군졸들이 독을 굴리는데 어찌나 크던지 새까맣게 달려들어도 끄덕도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머슴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장아장 겨우 걷는 3살배기 아이가 지나갔습니다. 머슴이 힘센 장사를 찾고 있는데 3살배기 아이가 아장아장 독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제야 흔들리던 독이 움직이더니 떼굴떼굴 굴러 마님이 오시기 전에 장독대에 올라갔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지요. 전당과 지옥. 옛날 어떤 머슴 2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요리사였고 다른 젊은이는 방앗관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요. 어느 날 요리사인 젊은이가 닭을 맛있게 요리하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참 먹음직스럽구나.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아버지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어서 드시게 하세요. 젊은이는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만 심으로 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닭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효자로 늙은 아버지를 위해 닭을 요리해 드리다니 젊은이의 아버지가 닭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한편 방앗관을 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추수철이어서 방앗관 젊은이는 무척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전국에 있는 방앗군을 모두 대궐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방화 짓는 건 내가 너보다 나으니 내가 가야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궐에는 당연히 제가 가야죠.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방앗관을 맡기고 자신은 대궐로 갔습니다. 세상에 저런 불려자가 다 있다니 자기는 대궐 구경을 가면서 늙은 아버지는 일이나 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방앗관 젊은이를 마구 욕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 젊은이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천당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갔을까요? 요리사인 젊은이는 지옥에 가고 방앗관을 하는 젊은이는 천당에 갔답니다. 왜냐고요? 그야 당연하지요. 물론 요리사 젊은이가 닭을 아버지께 드린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묻는 말에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지요. 방앗관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일을 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궐에 가게 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방앗관 젊은이는 늙은 아버지 대신 자신이 대궐에 간 것입니다. 이제야 요리사가 지옥에 가고 방앗관 젊은이가 천당에 간 이유를 알겠지요. 표자 아들과 마음씨 고운 딸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호조의 서리를 보는 벼슬아치가 있었지요. 어느 날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찾아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돈 1000냥을 빌려달라는데 모른 척 할 수 없고 아주 난처했지요. 나를 믿고 딱 한 번만 도와주게.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네. 친구가 하도 사정을 하기에 나라돈 1000냥을 몰래 빼내서 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그 친구의 일이 잘못되어서 그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지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사원부 감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호조의 벼슬아치는 나라 돈을 몰래 빼는 죄로 갇히게 되었어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사형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식이 둘 있었는데 딸은 16살, 아들은 13살이었습니다.
13살 먹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효도 또한 지극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님이 어려운 지경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나의 어린이가 뭘 어떻게 한단 말이냐. 오늘부터 밖에 나가 아버님을 구해낼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면 돈 1000냥이 있어야 할 텐데 어린아이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이냐. 어머니는 한사코 아들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들은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동생에게 사정을 했어요. 아버님이 옥살이 하시는데 자식이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다니. 아들은 너무도 간절하게 사정을 하니 어머니는 아들을 믿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옷 2벌과 간단한 진보다리를 꾸려 내보내 주었지요. 집을 나온 아들은 서당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대가로 먹고 자고 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 해질 무렵 어느 마을에 닿았는데 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룻밤만 쉬고 갑시다 하고 대문간에서 외치니 문지기가 나와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무조건 안 된다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집에 잘 데가 없다니 말이 돼요. 밤 이슬만 피하면 되니 아무 데서나 신세 좀 칩시다. 아들이 문지기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 집 대감이 나왔습니다. 맨 도령이 하룻밤 쉬어가자고 해서 요새는 손님을 받지 않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대감이 도령을 훑어보니 눈에 총기가 있고 당당해 보이는 것이 양반의 자식이었지요. 그렇다면 나하고 자도 좋으니 들여보내라. 도령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깍듯이 하니 대감이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서 오는 길입니다. 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대감 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대감이 가만 보니까 도령이 나이는 어려도 글을 많이 아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그날 밤 자면서 시도 답도 주고받으며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대감이 도령을 지켜보니 볼수록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룻밤만 더 머물라고 권해서 결국 보름을 함께 지내게 되었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대감이 물었습니다. 도령은 무슨 사연이 있기에 객지로 돌아다니는가? 도령이 자기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자 대감이 놀라게 되었지요. 도령의 아버지 일은 대감도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대감은 혼자 생각했지요. 누구는 아들을 저리 똑똑하게 두었는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내 아들은 피부병이 들어 산에 초막을 짓고 가 있으니 대감네 아들은 병자라고 소문이 나서 며느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까딱하다간 대가 끊길 판이었지요. 대감은 아들 일로 마음이 괴로워 벼슬자리도 내놓고 집에 들어박혀 있는 참이었어요.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자네 아버지를 빼내주겠네. 약속을 지킬 수 있겠나? 도령이 가만 생각해보니 아버지만 구해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 대감 집에 쉬지 보겠다는 처녀가 없어 먼 경상도 처녀를 며느리로 맡기로 했는데 자기 아들 대신 가짜 결혼식을 하고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말을 받아가지고 새 신랑이 되어 경상도 땅으로 내려갔지요. 신부집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이 신랑이 잘났다고 수군거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가자마자 그날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오기로 했지만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맹물이 불어나서 길을 떠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지요. 이렇게 신부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으니 안 그렇겠어요? 가짜 결혼식을 치르기로 하고 갔는데 첫날 밤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칠보단장을 하고 신방에 들어왔습니다. 도령은 걱정이 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12시가 남도록 꼼짝 않고 앉아 있으니까 신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에 소방 맞은 연이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뭐 할 말이 있어야지요. 남 대신 왔는데.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하니 도령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정 얘기를 다 해버렸지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서방님은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더니 자기 부모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신부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1000냥을 들여서 사돈 어른들 빼내는 건 문제도 아니었지요.
도령이 대감집으로 돌아가려 해도 신부집에서 자꾸 못 가게 붙들어서 한 달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동안 신부 쪽에서 돈을 대고 도령 아버지를 옥에서 빼내주었지요. 도령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가 소식도 없더니 어디서 그런 큰 돈이 생겨 아버지를 빼느냐 기쁘기도 하고 이상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거기다 또 자기 집으로 혼인 행렬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웬 혼인 행렬이 들어서나 하고 내다봤더니 사모간대를 입고 말 타곤 아들이 말에서 내려 죽으라지 뭐해요. 이게 무슨 뚜또깨비 장난이냐. 어머니는 물론이고 식구들이 다 놀라서 묻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한자리에 모셔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니까 그제서야 안심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가만 생각해보니 동생의 일은 잘 풀렸지만 대감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꽃이 피었지만 그 대감님 댁은 대가 끊기게 됐으니 제가 그 집으로 가겠어요. 아무리 딸의 생각이 그렇다 해도 딸이 병자한테 시집 간다는데 허락할 수가 없지요. 안 된다고 펄쩍 뛰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그 집 덕인데 은혜를 모르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자 할 수 없이 그 대감으로 매파를 보냈습니다. 대감집에서는 뜻밖의 혼산말이 들어오자 야단이 나지요. 잔칫날 신랑은 신부집에 오지도 못하고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갔습니다. 신랑의 피부병이 워낙 심해서 겨우 결혼식만 치르고 신랑은 또 초막으로 갔습니다. 새 신랑이 꽃 같은 신부를 놔두고 혼자 초막에 있으려니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밤에 몰래 자기 집 별당에 가보니 새색시가 비단 이부자리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거든요. 목이 마른 김에 새색시 머리맡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물이 아니고 비상이었습니다. 새색시가 막상 시집을 와보니 자기 신세가 한심했어요. 그래서 자기 한 몸 죽으면 그만이다 싶어 비상을 먹으려고 했는데 부모님과 동생 생각이 나서 죽지 못하고 울다가 잠이 들었지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서 새색시가 깨어보니 신랑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치는데 비상 그릇이 비어있지 뭐예요. 그러니 어째요. 급한 김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게 하고 쌀뜨물이 먹이고 난리가 났지요. 시부모님이 달려오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먹고 죽으려고 비상물을 타놓았다가 자 먹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그걸 서방님이 잡았나 봅니다. 신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다 죽은 줄 알았던 신랑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자 신랑의 얼굴빛이 제대로 돌아오고 숨결이 고르게 되었죠. 아이고 살았다. 이제 살았다. 둘러앉았던 식구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신랑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점점 나아져서 피부병까지 싹 없어지고 건강한 몸이 되었지요. 남의 집 찬물 한 모금을 얻어 마셔도 안 된다는 옛말처럼 마음씨 고운 딸이 대감집으로 시집을 가는 바람에 양쪽 집이 모두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고시와 길래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고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으므로 이웃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는 부지런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기에 모두들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가 얼른 장가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를 의논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길래라는 이름의 처녀가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신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길래에 대한 평판은 멀리 골밖까지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도 기꺼이 이를 승낙했지요. 그리하여 고시는 길래 아가씨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날을 택해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날은 세 번째 초승달이 뜨는 날이었지요. 혼례식을 마친 뒤 신랑 신부가 그들이 거처할 집으로 갔을 때 길래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젊고 재능 있는 분이십니다.
서방님께서는 큰 인물이 되실 수 있으며 그만한 시간이 서방님께는 있습니다. 서방님 나이 이제 겨우 18이니까요. 저는 서방님을 사랑하지만 좀 더 큰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방님께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모든 학문을 터득하시게 될 때까지 서방님의 아내가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혼나 그러기 위해서는 열애가 걸려도 부족할 터인데 고시가 외쳤습니다. 학문을 닦으시다 보면 열애는 곧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집안을 돌보며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대의 소망대로 실행하리다. 허나 한 해가 지난 뒤에 시작하겠소. 이 한 해 동안은 그대와 더불어 지내고 싶습니다. 그대는 이처럼 아름답고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니 말이요. 아니 되십니다. 서방님께서 지금 제 청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신다면 한 해가 지난 후에는 저는 서방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청을 들어주세요. 고시가 말했습니다. 네, 그대의 소망대로 실행하리다. 허나 또한 조건이 있어. 오늘 밤 그대는 내 아내가 되어 주어야 하오. 그런 다음 난 집을 떠나 한 해가 지난 뒤 그대가 바라는 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시 그대 곁으로 돌아오리다. 좋습니다. 서방님의 소원대로 따르겠어요. 하여튼 먼저 우리 사이에 약조를 맺어야 해요. 길래 아가씨는 자기 오른손에 셋째 손가락을 조금 베어 흐르는 피로 자기 치맛자락에 맹세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치맛자락을 반으로 찢은 뒤 반쪽은 고시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자신이 간직했습니다. 이튿날 사람들이 모두 곤히 잠든 시간에 고시의 모습은 이미 눈에 띄지 않았고 그가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길래 아가씨는 길을 떠나는 고시에게 몇 권의 책과 약간의 노자를 주었습니다. 고시는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자기가 선비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 길을 가던 고시는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길을 가던 고시는 어느 집 근처에서 소동들의 그릴 소리를 듣고는 여기가 서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는 그곳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서당 훈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글을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자네 책은 어디 있는가? 고시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 한번 읽어보겠나 하고 훈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읽는 법을 몰랐습니다. 자네는 글을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야. 자네는 다만 족밥이나 거저 얻어먹으려는 속셈이지. 내 문화생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워 알고 있으니 이곳에는 자네와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러니 썩 나가게. 그리하여 고시는 서당을 나섰습니다. 좋아, 앞으로는 결코 그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겠다 라고 그는 마음먹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 호랑이 밥이나 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고시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너무 울창한 숲속까지 들어가게 되어 그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비록 죽으려고 마음을 먹긴 했지만 막상 가까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자 이를 호랑이의 발자국 소리로 생각하고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랑이들이 아니라 승려들이 낸 소리였습니다. 승려들이 거처하는 기화를 얹은 절이 숲속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간밤에 우리 절을 도둑질하려 했던 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승려 한 사람이 고시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승려들이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어 고시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이들은 고시를 꽁꽁 묶어 감옥에 가두게 했지요. 사흘 동안 고시는 두려움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그를 보고 고시가 도둑 같지 않다고 생각하며 부드러운 태도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시는 그제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되찾아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원님은 좋아하며 말했어요. 자네가 정말로 글을 배우고자 한다면 내 집에 머무르며 장작을 해오도록 하게. 그러면 내가 직접 자네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소. 그리하여 고시는 원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고시가 원님의 집에 머무른 지 5달이 지나자 하루는 원님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볼 만한 실력이 되었으니 한양으로 가서 원하는 벼슬자리에 과거를 쳐보게. 그 당시만 해도 한양에서는 벼슬이 돈으로 거래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가 자기에게 정해준 1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고시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고시는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정해진 날에 과거를 치렀습니다. 임금이 직접 과거장에 나와 그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미소 여인 술자리 중앙. 과거를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서 고시만이 이 글들을 제대로 읽고 임금이 어떤 말을 하고자 했는지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임금의 속마음을 헤아려 고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습니다. 고을 한가운데 주막이 있어 아리따운 여인이 그 밝은 미소를 던져 무 젊은이들의 마음을 끌고 있구나. 이 글로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라는 아주 좋은 벼슬을 받게 되었지요. 이는 나라의 온 지방 곳곳을 감찰하는 감찰사 자리였습니다. 그 뒤로 새해가 더 흘러갔어요. 비록 아직까지 아내와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고시는 고향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그를 알아보는 이 없는 낯선 집에서 묵었습니다. 여보시오 하고 고시가 이 집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성이 고가라는 사람이 산다던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려. 예, 지금으로부터 8해 전에 이 집 사람들이 말했지요. 이 고을에 고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잠가를 든 후에 고을을 떠났다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본 일이 없다오. 그는 어디로 떠났답니까? 우리는 모른다오. 이곳에는 다만 그의 아내가 머물러 살고 있을 뿐이라오. 그의 아내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아주 덕망 높은 여인이라오. 그녀는 기화지붕을 앉은 훌륭한 집을 한 채 짓고는 그곳에서 7살 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오. 또한 서당을 세워 아이들에게 그곳에서 무료로 글을 배우게 하고 있답니다. 난 암행이에요 하고 고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서당을 시찰해 보아야겠소.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아주 따뜻히 대해줄 것이옵니다. 비록 여주인을 만나보시지 못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그 여인은 아무에게도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고시가 서당에 도착하자 서동들이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동들을 한 명씩 불러 세워 성을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그들 중 한 소동이 성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성은 고가이옵니다. 그러나 고시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소동들의 실력을 시험해 본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다시 2해가 흘러갔습니다. 아내와 약속한 10해가 다 지나자 고시는 다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당에 찾아가 자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네 어머니를 만나러 왔느니라. 제 어머님은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을 어머님께 갖다 보여드리거라. 그것은 아내가 자신의 피로 글을 쓴 뒤 반쪽으로 자른 헝겊 조각이었어요. 아들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든 뒤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저기에 어떤 낯선 분이 오셔서 어머니를 뵙는다고 하시며 이 헝겊을 주셨어요. 길래 아가씨는 헝겊 조각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어서 그분을 모셔오도록 해라. 어머니, 그게 웬 말씀이세요? 바로 그분이 네 아버님이란다. 그리하여 자신의 약속을 실행에 옮긴 뒤 집으로 돌아온 고시는 절개가 곱고 현명한 아내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간 거인.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꾼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깃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요. 아버지는 저녁 때가 되면 뗄나무를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어둠이 밀려오는데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저녁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양반이 왜 여태 안 오는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산속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버지를 찾아봐야겠어요.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지. 밤에는 더 위험할 텐데 어딜 가서 아버지를 찾겠다는 거니. 아니에요. 돌아오실 분이라면 벌써 돌아오셨지요. 제가 조심해서 찾아볼 테니 걱정 마세요. 아들은 등불을 켜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속에서는 사나운 짐승들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새벽까지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도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지친 모습으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섰지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대답해 주세요. 아들은 산속을 헤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한 달을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제는 목이 쉬어서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산속을 하도 다녀 발이 부르트고 몸이 고단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나무 그늘에 앉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찾느라 고생이 많구나. 너처럼 효성이 지극한 아이는 처음 보았다. 내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하겠느냐? 아들은 노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노인에게 매달렸습니다. 무슨 방법인지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아버지를 찾고 싶으면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한 말씩 갖고 다녀라. 그러면 아버지를 찾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네 효성에 감동하여 알려준 것이니 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거라. 노인은 말을 끝내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정말 희한한 꿈이네.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한 말씩 갖고 다니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고 했지. 방법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산을 내려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 간신히 다 구했네. 이제 슬슬 떠나볼까? 아들은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각각 한 마리씩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어 하룻밤 쉬어가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잠을 잘까? 옳지, 저기 집이 있나 보다. 아들은 어둠 속에서 가물거리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찾아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산기슭에 으리으리한 집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어찌나 큰지 꼭 대골 같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이런 큰 집이 있다니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굉장한 부자인가 봐. 아들은 그 집을 구경하다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아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대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나? 주인이 불을 켜놓고 매출을 한 모양이요. 아들은 대문을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들은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서니 집은 무지무지 컸습니다. 부엌은 보통 부엌보다 10배 이상 넓고 여러 개 있는 방은 얼마나 큰지 방 하나가 기지를 만했습니다. 부엌 옆에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 문에는 절구통만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인이 사는 집인가? 집만 큰 줄 알았더니 집 안에 있는 물건들도 크네. 아들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피곤해졌습니다. 어휴, 졸음이 쏟아지네.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큰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밤이 깊어져서였습니다. 어디선가 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마당을 지나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창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모두들 잘 있겠지.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하라. 거인은 창고 입구에 서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돌쇠, 박차돌, 김개똥. 창고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인은 한참 동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인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돌. 예. 아들은 귀에 익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인에게 붙잡혀 왔구나.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일찍 자거라. 거인은 이름을 다 부른 뒤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거인은 아들의 건너편 방으로 가서 벌렁 누웠습니다. 아들은 방 한구석에 던져놓은 자루들을 보았습니다. 신령님이 아버지를 찾으려면 벼룩과 빈대와 바늘을 한 말씩 갖고 다니라 했지. 그 뜻을 이제 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벼룩과 빈대와 바늘로 거인을 물리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벼룩이 담긴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인을 방에서는 드르렁드르렁 코 고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거인의 방으로 다가가 자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어 벼룩들을 방 안에 풀어놓았습니다. 벼룩들은 거인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진리도로 달려들어 거인의 몸을 물어뜯었습니다. 거인은 몹시 가려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웬 벼룩이 이리 많지? 도저히 방에서 못 자겠어. 거인은 마루로 나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번에는 빈대가 담긴 자루를 열어 마루에 빈대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가려워 미치겠네.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거인은 베개를 만지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숲속으로 달아나 풀밭에 덜렁 들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바늘이 담긴 자루를 들고 거인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막 거인이 잠든 풀밭에 바늘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늘이 콩콩 뛰어가 거인의 몸을 콕콕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따가워. 바늘까지 나를 괴롭히네. 거인은 바늘들을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는 빈대와 벼룩이 있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소단에서 자야겠다. 거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소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단은 붓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인의 뒤를 밟아온 아들은 거인이 잠들자 솥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솥뚜껑 위에 바윗돌을 올려놓았어요. 거인을 해치울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아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뗄나무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아하하, 뜨거워, 꾹꾹, 거인 살려! 거인은 비명을 지르다가 솥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창고 문을 부셨습니다. 그러자 창고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거인을 해쳤어요. 장하다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보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인의 보물 덕에 세 식구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옥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박무원이 흐른 선생을 찾아 뵈러 가보니 옥사에 관련된 문서들을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주상께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 다시 조사해 신속히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일을 맡게 된 것이지요. 선생께서는 이제 관직에는 그만 나아가고 고향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며 사양하셨지만 주상께서 목사를 처리하는 데에는 그대만한 사람이 없으니 꼭 참여하라고 특별히 부르셨다고 합니다. 목사를 빨리 처리하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줄이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났을 때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옥에 갇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버티는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하지만 유죄든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무죄라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기에 이런 억울한 일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옥살이는 힘든 것은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일입니다. 장소 자체가 열악하기 짝이 없고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무엇 하나 변할 리 없으니 그 안에서 사람이 온전할 리가 없지요. 겨울이라고 난방을 해줄 리도 없으니 추위에 떨어야 하고 동짓달 찬바람에 수십 명의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옥살이를 일컬어 이승의 지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추위가 닥치면 옥에 갇힌 사람들 중 죄가 비교적 가벼운 자들을 석방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생명을 가볍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주상께서 밀린 옥살을 되돌아보게 된 것은 얼마 전 양주목에서 있었던 일이 계기가 되었어요. 보참죄수 원태복이 신참죄수에게 신고식을 한다며 괴롭히다 죽게 만든 것이지요. 얼굴을 익힌다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고 고참들에게 절을 시키다 칼을 찬 채로 잘못 넘어져 목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옥에 오래 갇혀있던 죄수들이 새로 들어온 죄수를 신고라는 핑계로 괴롭히는 일은 흔했습니다. 진참죄수는 눈치껏 음식이나 돈을 바쳐야만이 신고식을 면할 수 있었지요. 죄수를 괴롭히는데 가장 큰 힘을 휘두르는 것은 옥졸이었습니다. 고참죄수가 신참을 괴롭히는 일도 옥졸이 시킨 경우가 많았지요. 옥졸은 죄수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번 양주목에서의 일도 옥졸이 새로운 죄수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원태복을 시켜버린 일이었습니다. 이 옥졸은 전부터 죄수 가족들에게 온갖 명분으로 재물을 뜯어내 원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원태복은 그 옥에서 가장 오래된 죄수로 무려 8년이나 갇혀 있었고 이 말손이라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죽게 만든 죄로 잡혀봤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원태복이 살던 속골에 이 말손이 나타난 것은 그 마을의 권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손은 전에도 몇 차례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권용기는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었지요. 이 말손은 이번에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외양간에 있던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권용기는 미천한 것이 감히 양반을 능멸한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권용기는 벼슬도 없고 살림도 궁색했지만 명색이 양반이었고 이 말손은 노비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말손의 할아버지가 몸값을 내고 노비 신분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말손 집안을 무시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빨기 돈을 갚으시든지요. 이말손이 발끈하자 권용기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고 아들 권홍수까지 이에 가세했습니다. 잠시 후 이웃들까지 몰려와 이말손을 가로막았습니다. 권홍수는 길을 비키라는 이말손에게 어디 감히 양반에게 대드느냐며 화를 내며 급기야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세해 이말손을 심하게 두들겨 팼고 이말손은 간신히 도망쳤지만 다음 날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나온 관리에게 마을 사람들은 원태복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권홍수와 몇몇 사람들이 주먹질을 하기는 했지만 이말손이 크게 다친 것은 원태복이 세게 밀어 넘어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태복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뒤늦게 현장에 나타났고 도둑을 잡으라는 권홍수의 외침을 듣고 이말손을 붙잡으려다 놓쳤으며 이말손 혼자 걸음이 꼬여 넘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홍수는 원태복이 이말손을 험하게 밀쳐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원태복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태복은 이말손 치사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원태복은 무죄를 주장하다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죄를 자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원태복은 그렇게 자복과 번복을 되풀이하며 8년째 갇혀 있었습니다. 원태복 사건을 전해들은 주상께서는 몹시 화를 내셨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죄수들끼리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것을 옥졸이 시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건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 사람을 8년이나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조에서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미결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수년씩 해결이 안 된 사건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상은 조정신료들과 함께 직접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목격한 곳이라면 잘못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모두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태복의 진술 또한 일관되었고 그 내용에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많은데 원태복의 진술에서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료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갑론을 벌일 뿐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첫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며칠 뒤 다시 심리를 시작했는데 형조 참판이 그림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말순 치사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시신의 상태를 상세히 표시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3개 맞은 자국이 있는데 이것이 이말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입니다. 원태복이 이말손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마을 사람들의 주장이 하나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신들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실렁대는데 형조 참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속골은 권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다른 성씨가 있기는 해도 모두 한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고 멀든 가깝든 친척이나 인척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태복은 타지에서 들어와 권씨 집안에서 머물러 있던 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과 가까운 권홍수 대신 원태복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분명합니다. 주상께서는 최초의 사건 보고서 실마리를 찾아낸 형조 참판을 칭찬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홍수는 이 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소. 그런데도 권홍수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 아니요? 결국 원태복은 이말솔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문제는 얼마 전 옥에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원태복의 억울한 옥살이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엾습니다. 더구나 그 옥살이 도중에 엉뚱한 죄까지 지었으니 그 처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은 죄는 본인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죄수가 사나운 옥졸의 명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원태복은 매를 맞은 귀 석방되고 뒤에서 사주한 옥졸은 엄벌에 처하라. 더불어 원태복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 다시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하라. 그러면서 주상께서는 흠음 선생에게도 이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흠음 선생께서는 옥사를 검토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살인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 술자리에서의 다툼이 많다 보니 말리기도 어렵고 그 결과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에 사람을 쳐서 뼈가 부러진다면 장을 100대 맞고 3년간 강제 노동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해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지요.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사건 중 감꾼 이 씨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마를 빌릴 때는 가꾼도 삭을 주고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감꾼은 일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지요. 이 씨도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웬 사내가 뒷담을 넘어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고 참지 못하고 아내를 구타한 끝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아내의 부정한 행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고 조사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절대 부정을 저지를 아이가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대라 하시오. 이웃들의 증언 또한 죽은 아내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 이 씨에게 살인죄를 몰아야겠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는 이 씨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가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 밤 담을 넘어 도망치던 사내를 찾아냈는데 그냥 흔히 있는 도둑이었습니다. 이 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감꾼 이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것입니다. 늘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감꾼 이 씨 같은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자 최무원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태종 5. 태종을 아는 한자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태종 임금님의 비란 뜻이 됩니다. 대종은 조선 왕조의 셋째 임금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써서 백성을 잘 다스렸기로 유명한 임금님이신데 헌능이라고 불리는 무덤이 현재 경기도 광주군 대도산 귀숙에 있어 여전히 큰 감동을 주는 전설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거룩하신 임금님이셨던가. 태종 후 과연 예사로 흘려들어선 안 될 이야기입니다. 여름이 되면 해마다 한 번씩 가뭄이 드는 때가 있었는데 태종 임금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도 큰 가뭄이 들어서 전국 8도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죽고 마는구나. 하늘이 비를 내려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살아나지. 백성들은 재물을 마련해가지고 신령한 산마루에 올라가서 하느님께 비를 비는 기유제를 지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날마다 새파랗게 개어있기만 할 뿐 한 방울의 비도 내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바짝바짝 마른 강가로 나가서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용왕님 역시 하느님과 약속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비를 내려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원한을 풀 수 없게 된 백성들은 마지막에 가서 그 불평의 화살을 임금님에게로 돌렸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다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임금님이 최고시를 다 못하고 있는 소치야. 옳은 말이야. 임금님은 군괄 속에 편안하게 들어앉아 맛난 음식만 먹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노는데 정신이 빠져 있단 말이야. 우리 백성들의 아픈 가슴 속을 이해할 가닥이 없지. 어른 말이야. 어른 말이야. 임금님한테로 몰려가서 날이 가는 데한 책임을 따져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팔도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 대거의 주위를 빙 둘러섰습니다. 상간마하마,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원의 손길을 내려주옵소서. 장감마마, 심어놓은 곡식들이 다 말라 죽게 되었으니 저희들은 장차 뭘 먹고 살겠습니까? 뜻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태종 임금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들이냐. 너무도 황당한 일이어서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허리를 굽히고만 있자 태종 임금은 더욱 화가 나서 발로 마루를 쾅 굴렀습니다. 내가 묻고 있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냐. 그제서야 더 이상 그렇게만 있을 수 없게 된 신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마마, 황공무지하오이다. 밖에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백성들이 상감맞게 비를 내려주십사 원하는 것이옵니다. 방공무지하오이다. 상감아, 백성들이 저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배고픔을 자아낼 수 없으니 나라에서 비축해놓고 있는 곡식이라도 열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 소리입니다. 등 따스하고 배부르게 백성을 기르는 것은 고을 수령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 저렇게 백성들이 나에게까지 와서 호소하도록 지방의 감사나 군수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냐? 고을마다 비축해 놓은 곡식들이 없다고 하는 모양이군. 화를 참지 못한 태종 임금님은 또 한 번 마루를 쾅 굴렀습니다. 그래, 곡식을 한 날도 비축을 해놓지 못하고 있었다니 그 많은 고을 수령들은 모두 그동안 낮잠만 자고 있었던 말이냐. 그러나 임금님으로서는 지금에 와서 그런 꾸짖음만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었기에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임금으로서의 덕이 모자라 그런 건데 지금 와서 누구를 원망하겠나. 자, 내가 친히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겠으니 급히 북악산에 제단을 꾸며놓도록 해라. 임금님이 친히 기우제를 지내시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백성들은 비로소 떠들기를 중단했습니다. 상감마께서 백성들을 위해 친히 기우제를 지내시겠다니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요. 신하들을 뒤로 한 태종 임금님은 괴로운 것도 잊은 채 며칠 동안 계속 북악산으로 올라가 기우제를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도 무심하고 냉정한 하늘이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한 점은커녕 낮에는 맑게 개어 있고 밤에는 별만 초롱초롱하게 떠 있었지요. 아, 하느님은 나의 덧없음을 꾸짖으시어 이처럼 애타게 비는 소원까지 물리치시는구나. 실망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귀하신 몸으로 연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비는 비대로 내리지 않는 가운데 태종 임금님은 병까지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상감아, 백성들이 저렇게 떠나지 않고 떠들고 있는데 상감마께서 이렇게 병을 얻어 누우시면 장차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감아, 하늘이 있도록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상감마의 덕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상감마를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한 큰 죄의 아픔으로 아옵니다. 마마께서는 마음을 푸시고 일어나 주옵소서. 그러나 태종 임금의 병은 신하들의 이런 간청에도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점점 병이 무거워지기만 하자 태종 임금님의 눈앞에는 온갖 망령들이 나타나 괴롭혔습니다. 아, 여위여서 뼈다귀만 나와 있는 너는 대체 누구냐? 상감아, 소인은 목이 타서 죽은 백성의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라도 목이 마르니 어서 물을 주옵소서. 그럼 얼굴이 색감에 있는 너는 어디서 온 귀신이냐? 예, 소인은 날마다 들판에 나가 엎드려 피를 빌다가 죽은 귀신이 옵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시는 마께서는 어서 비를 내리게 해주옵소서. 임금님은 고통을 더 참지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망한 것들, 감히 누구의 앞이라고 이런 무험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냐? 냉큼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나 잠시 물러갔는가 싶었지만 귀신들은 다시 더 많은 귀신들을 끌고 와 임금님을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호통칠 기운도 없어진 태종 임금님은 완전히 목숨을 내맡긴 채인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이 부족해 하늘이 시련을 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귀신들을 나무란다고만 해서 끝이 나주라느냐? 아, 그 말이 옳구나. 태종 임금님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마에 시달려 쇠약해진 몸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지요. 너무나도 기운이 다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태종 임금님은 마음속에 결심을 꺾지 않고 몇 번이나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간신히 한 줄기의 기운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늦게까지 간호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중전은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중전이란 물론 임금님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마마, 어이하시려고 그러시옵니까? 대답도 없이 헐떡거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중전은 옆으로 가서 부축하며 다시 태종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마마, 가만히 누워 계시지 않고 왜 이렇게 날이 새기도 전인데 일어나 앉으시려 합니까? 날이 새면 영의정을 불러서 궁전 뒤뜰에 장작을 쌓아 올려놓도록 이르시오. 마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작을 쌓아 뭘 하시겠다는 것이옵니까? 내가 부족한 소치로 하늘도 나를 물리치고 있음이 틀림없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마지막으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사 호소하려는 것이오. 중전은 울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태종 임금의 결심은 어느 누구도 꺾어낼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지자 뒤뜰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감마, 이것이 의로운 일이옵니다. 상감마의 목숨을 바쳐서 될 일이라면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겠사오니 부디 마음을 거두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고 평일보다 일찍이 등청한 신하들은 임금님 앞에 울며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태종 임금님은 모든 신하와 가족 그리고 궁녀들이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천천히 장작더미에 걸쳐져 있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장작에 불을 붙이라 명령한 다음 경건하게 장작 위에 끌어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빌었습니다. 명찰하신 하늘이시여, 이 몸은 죄가 있어도 저 백성들은 죄가 없사오니 부디 살피시어 비를 내려 주옵소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자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퍼져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일까요? 갑자기 구름이 모여 하늘이 깜깜해지는 삽시간에 폭포 같은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울음소리는 금방 환호소리로 뒤바뀌었습니다. 야,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러나 반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태종 임금님은 그 비가 장작불을 다 끄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태종 임금님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비를 내리게 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위에 또 하나의 기적은 태종 임금님이 돌아가신 5월 초 열흘만 되면 해마다 꼭 비가 내리게 된 일이었습니다. 태종우는 곧 태종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단비라는 뜻입니다. 왕비가 된 염소치기 소녀. 옛날 어느 마을에 두눈이라고 불리는 마음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눈이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있었지요. 그런데 두눈이를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눈이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더욱 마음 아파할까봐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려 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린 두눈이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새 어머니는 눈이 하나인 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딸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큰 딸은 눈이 하나였고 작은 딸은 눈이 3개였습니다. 새 어머니와 두 딸은 생김새만큼이나 마음씨도 심술궂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데서는 두눈이에게 의드러운 알골로 상냥하게 대하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못 견디게 괴롭혔습니다. 두눈이는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나곤 했지만 새 어머니와 언니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보며 참았습니다. 아버지, 부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두눈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고 있었지요. 그러나 가여운 두눈이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가 봅니다. 곧 아버지마저 몸이 아파 얼마 안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거든요. 두눈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새 어머니는 두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드러내놓고 두니를 구박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은 먹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데도 두위에게는 밤늦도록 온갖 일을 다 시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누나, 오늘은 앞산에 가서 염소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거라. 새 어머니의 말에 두위의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한 앞산으로 자신을 보내는 새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서였지요. 하지만 두눈이는 새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4마리 염소를 끌고 앞산에 오른 두눈이는 염소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앉아 자신의 캄캄한 앞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두눈이는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염소 한 마리가 두눈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눈 아가씨, 배가 고프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 말해주세요. 저희가 다 마련해 드릴게요. 두눈이는 염소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던 참이라 밥이 먹고 싶다고 했지요. 아가씨,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두눈이는 꿈속에서도 너무 기뻐서 손을 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잠에서 깬 순간 두눈이는 대걸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예쁜 여자들이 온갖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을 두눈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밥상에는 고기며 생선구이, 각종 나물과 떡, 과일이 푸짐하게 있었지요. 아직 꿈인가 싶어 두눈이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두눈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먹는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실컷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그 순간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두눈이는 아까처럼 풀밭에 앉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등에 달라붙을 듯 쏙 들어가 있던 배는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볼록 튀어나와 있었지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염소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가엾이 여겨 무슨 조화를 부리기라도 하신 걸까? 그러는 사이에 해는 산 너머로 기웃기웃 넘어가고 있었어요. 두눈이는 염소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눈이가 호랑이에게 잡혀먹기를 바라고 앞산으로 보냈던 새어머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요것 빨라. 그 험한 산속에서 살아 돌아왔네. 좋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호랑이 밥이 될 때까지 앞산에 가서 염소를 치게 할 테다. 그때까지는 싫어도 밥은 먹여야겠지. 새어머니는 마지못해 두눈이에게 저녁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두눈이는 새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밥인데 어쩌죠?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못 먹겠어요. 어라, 하루 종일 쫄 굶었을 텐데 배가 고프지 않다고? 어디서 무엇을 먹었길래 저녁밥을 마다하는 거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일은 그네에게 쫓아가 보게 해야겠어. 이튿날 새어머니는 다시 두눈이를 불러 앞산에 가서 염소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하나인 큰딸을 감시병으로 보냈지요. 마음씨가 고운 두눈이는 자신은 괜찮지만 언니가 산에서 고생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한눈 언니, 제가 염소를 치는 동안 풀밭에서 잠이나 자세요. 그러자 두눈의 말이 무슨 주문이라도 되는 듯 언니는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두눈이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잡다가 문득 어제 꿈속에 나타났던 염소를 떠올렸습니다. 얘들아, 나 지금 배가 몹시 고파. 어제처럼 밥을 줄 수 있니? 두눈이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두눈이는 어제처럼 으리으리한 집에서 음식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눈이는 그날도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다시 요술처럼 집과 시중을 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두눈이는 풀밭에 남겨졌습니다. 그때까지도 한눈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요. 한눈이는 해가 뉘어 서산으로 넘어갈 때야 잠이 들었겠어요. 한눈이는 그제야 두눈이를 감시하라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잠만 잔 것이 후회되었어요. 한눈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한눈아, 오늘 산에서 두눈이를 잘 지켜보았니? 어머니, 저 죄송해요. 제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산을 내려올 때야 일어났어요. 저런, 하늘 수 없지. 내일은 새누이에게 망을 보게 해야겠구나. 다음 날이 되자 새어머니는 작은 딸인 새누이에게 두눈이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산에 도착한 두눈이는 동생 새누이를 자게 하고는 어제처럼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새누이도 한윤이처럼 산을 내려오기 직전까지 잠이 들었겠지요. 제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새누이에게 역시 잠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4마리의 염소가 수상하다고 여긴 새어머니는 염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염소들은 나를 도와주다가 생명을 잃은 거야. 염소들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구나. 두눈이는 새어머니가 눈치를 찰까 무서워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두눈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염소를 다시 만났어요.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가씨, 새어머니가 저희를 죽인 다음 쓸개를 마당에 버렸답니다. 그 쓸개를 사리문 옆에다 좀 묻어주세요. 그 순간 두눈이는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두눈이는 슬쩍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꿈속의 염소가 말한 대로 마당에는 염소들의 쓸개가 흩어져 있었어요. 두눈이의 불타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눈이는 사리문 옆을 파고 염소들을 고이 묻어주었지요. 다음 날 사리문 옆에는 전에는 없던 어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사과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니 어느새 주렁주렁 사과가 열렸지요. 그런데 그 사과는 보통 사과가 아니라 황금 사과였어요. 마침 황금 사과가 열린 날 그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두눈이가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왕자는 두눈이의 집에 황금 사과가 달린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저런 사과가 다 있구나. 여봐라, 누가 가서 저 사과를 몇 개 따오라. 왕자의 부하들이 사과를 따기 위해 사과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사과를 딸 수가 없었지요. 어허, 안 되겠구나.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을 불러서 직접 따보게 해봐라. 지켜보던 왕자는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맨 처음에 한눈이가 사과를 따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는 새누이가 사과나무로 올라갔어요. 새누이도 사과를 따지 못했어요. 새어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제 남은 가족은 두눈이뿐이었어요. 두눈이의 가슴엔 요란하게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자기마저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두눈이가 사과를 잡고 비틀자 사과는 너무나도 쉽게 따졌습니다. 사과를 따는 두눈이나 지켜보던 사람들이나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두눈이는 나무에서 딴 사과를 왕자에게 바쳤습니다. 왕자는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두눈이가 귀한 사람임을 안 왕자는 두눈이를 궁궐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왕자와 두눈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염소를 치던 시골 처녀가 한 나라의 왕자비가 된 것이에요. 그 후 왕자는 그 나라의 임금님이 되었고 두눈이는 물론 왕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왕비의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이 소문을 들은 나라 안의 거지들이 궁궐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왕비는 궁궐 거지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거지들 앞에 우뚝 선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거지들은 바로 새어머니와 한눈이 새누이였어요. 왕비는 새어머니와 두 딸들을 용서하고 왕에게 잘 말해 그들도 궁궐에서 함께 살도록 했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